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거. 흔히들 말하는 이제 초림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재림이 주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내가 곧 속히 오겠다, 이런 예언 약속이 있었고 때가 가깝다, 뭐 때가 찼다, 이런 여러 가지의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제일 관심사죠,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성교계가 2000여 년 동안 너무나 로마교의 유전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이건 사실은 내가 지금 증거하는 건 성경의 이야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완전히 돌맞아 죽을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때가 가깝다, 주님이 뭐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선 정확하게 해야만 그 계시록 말씀을 들어갈 수가 있겠다 싶어서 1장의 요점을 지금 계속 하는 중입니다. 2시간 동안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도 절대 혼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런 같은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현재적으로 그분이 세운 교회에 함께 계신다, 매 세대. 그래서 성경의 증거대로는 오른손에 7별을, 즉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는데 7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들을 돌보신다. 실제적인 내용은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는 사역을 하시는 중이다, 이 얘기를 지금 2시간 동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유대교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그곳에 있으면 죽으니까 거긴 다 마귀 소굴이니까 너희는 내게로 나와야 산다, 그 얘기를 하러 사실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교회들에 다니시면서 너희는 세상 교회라는 곳에 있으면 너희는 죽는다, 거기는 귀신들과 악의 영들의 옥이지, 거기가 바로 영들의 옥인 거다, 감옥이다,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내게로, 이 얘기를 재림 주님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고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큰 윤곽을 마음에 잘 담고 계셔야 되겠어요.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은 현상적인 현세의 교계 내에, 교회 내에 주님이 앞선 이기는 사람, 이기는 증인들의 온전케 된 영들을 대동하고 교회에 현재적으로 임해서 교회에 함께 계신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신자들의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은 혼자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 보좌라는 곳에 하나님 혼자 계시고 예수님은 나팔 부는 천사를 앞세워서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속는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증거되면은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기독교라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무너져야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유대교가 무너져야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세상 교계가 무너져 버려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이게 가장 큰 그 중심 주제, 뼈대를 지금 나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각자의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믿음으로 취해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오늘날 2000여 년 동안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 각 교파들이 모두 다 지금 온 세계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당신 혼자 떠드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지금 이 돌맞아 죽을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시고
자신 있으면 달라붙고 자신이 없으면 미리 손 딱 드는 게 좋겠어요. 이건 미리 내가 이 말씀을 드려두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반드시 박해가, 만약에 이 시대가 종교적인 박해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때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제 계시록에는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아직 불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땅 사방 바람 그 말들을 풀어놔가지고 사방 온천지에 종교 핍박을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온다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꼭 오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거는. 한다면은 다 결정적인 각오를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진리가 아니면은 육신의 구명을 위해서 기독교 편에 쓰든지 진리 편에 쓰든지 결정을 딱 해야 되는 순간이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바람을 휘 일으키면은 생각지 않은 어떤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 큰 사건으로 확대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이걸 동일한 걸 지금 외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막을 덮고 성막 안에 가득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한 상징으로서, 물론 구약 성경은 초림에 대한 상징이죠. 초림을 하실 때는 침례자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는 예수님이 혼자 다니는 게 절대 아닌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수많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죽은 거예요. 천사들의 격려와 천사들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길을 예수님도 못 갑니다. 예수님도 그 길 못 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부축해주고 예수님을 그 길로 가도록까지 수많은 천사들이 부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담담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같이 무슨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상징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구약시대를 살다가 앞서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신 믿음의 증인들이 주와 함께 강림하여, 이것은 오순절이라는 걸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그 영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약시대를 살다가 앞서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신 믿음의 증인들이 주와 함께 강림하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인 교회를 덮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을 상징한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에 회막에 위에 구름이 덮이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모세라도 능히 서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 그래요.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제사장도 능히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임의로 섬길 수 없었어요. 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신약의 완성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모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재림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영이 오셨다라는 뜻은 구약 전 기간 동안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우리와 함께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있고, 그 말은 곧 그 믿음의 증인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 인격과 성품으로 교회 중에 먼저는 속으로, 각 사람의 속으로, 그 다음에는 단체적인 교회의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증인들을 기록한 후에 저희 주께서는 저희를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가인의 손으로 죽임당한 아벨 이후로 진리의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증인들, 그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진실한 믿는 이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는데, 진실한 믿는 이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상을 주시는, 상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실제는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게 상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요, 이것이. 그 다음에 신약의 장자 교회인 우리를 둘러싸고 함께 현실적으로 현세에 있는 교회에 함께 계신다고 분명하게 증거했으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하늘이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랬고,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땅에서 살아서 생존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7장에서는 하늘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된 사실이 있으면 이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런 사실이 확실하면 하늘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확실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공하늘 어디에 대제사장이 계신 게 아니에요. 무슨 북극성 너머 어디에 대제사장이 계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확고하게 구속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권을 가진 교회 중에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함께 계신 사실이 꼭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얘기를 쭉 설명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다 해놓고 나서, 참 하늘에 들어갔다 해놓고 나서 우리에게 계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수많은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의 수종을 받아서 하늘 성소를 지금 지키고 계시며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하고 있는 사실이 꼭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서라는 것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믿는 형제들을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신 그분이 형제들과 함께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현재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사실이 꼭 깨달아져야 되겠어요. 이것이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제사장에 대해서 왕노릇 한다든지 세세토록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왕노릇 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 지난 일요일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바예요. 충분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영감에 속한 문제예요. 영감에 속한 문제, 믿음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수직하며 그분의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천사들과 항상 함께 운행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천사들이라는 것은 옛 창조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에서 예언을 하셨었어요. 누가복음 22장이든가 21장이든가 예언을 했어요. 그날의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과 동등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미 실현이 됐고 우리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이것이 또 재현될 거예요. 다시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흘러가는 성경의 가장 큰 뼈대를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복음을 들려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꼭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수직하며 그분의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천사들과 항상 함께 운행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인간 세상에 펼치는데, 신약시대에는 믿음의 증인들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부활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동하고 활동하시며 그들을 빛의 사자로 부리십니다. 빛의 사자로 쓰시는 자유자인 종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들을 통해서, 모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다시 예언하게 하심으로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을 당신에게로 불러내는 일을 하러 오셨지만, 재림의 때의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계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을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시면 주님이 그들의 수종을 받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진리를 깨닫는 빛을 먼저 비춰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충만한 7별들을 통해서 7별들은 7교회의 사자로 했는데 그게 원문은 천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천사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 교계에서 너희는 그곳에서 있으면 죽으니까 나와라. 어디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다 와서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최종 추수를 되어져야 된다. 최종 추수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오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만유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것이 최후의 추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누구도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는 하나님의 혈과 육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빛의 사자로 쓰시는 자유자인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어둠에 잡힌 무준한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하여 영을 살리고 잠든 혼을 깨워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빛이신 주님 자신께로 불러 모으시니 이것이 천국의 후사들을 불러 모으시는 영혼 추수인 것입니다. 기성교계에서 막연하게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 역시 주님이 독생자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며 신약시대의 진리의 증인들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아 하늘에 기록한 장작교회 생활을 실행하므로 빛의 사자들이 주님을 섬겨 수종드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 빛으로 충만한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 오는 세상 유대인들이 땅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면 그것으로 같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구약의 선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한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셨던 것처럼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과 함께 회복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것은 모두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와야만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신앙 양심이 재창조될 수 있어요. 영혼을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창조 이야기를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다 찾아가서 추적해 보면 사람을 다시 짓는 것을, 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의 승천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천하셨고 재림 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재림하십니다. 지금 이 말을 꼭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오전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천하셨다.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재림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에 오르셨던 거예요. 이것은 무슨 물질계의 어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에 가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 그런 거예요. 계시록 이번에는 2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그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것이 단장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엿새 동안은 날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지만 제7일이 되면 7날의 빛만 남고 어둠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과 상관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빛만 충만하다 이거예요. 2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일 때에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이상을 보였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말할 때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신부가 내려온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독생자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육신으로 오실 때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태를 통해서 어린 아기로 왔지 허공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큰 나라의 심판을 위하여 심판을 대신 당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세상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는 세상 교회 시대의 끝의 세상을 심판하고 오는 새 세상을 새로 펼치기 위해서 오실 때는 독생자가 오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또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증거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인 하늘의 도성이 내려온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는 자들에게는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추수를 하셔도 이해가 아니 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이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께로 나오면 다 고쳐졌다고 그랬어요. 그들만 구원이에요. 끝내 그곳에 머물면 하나님 그들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뭐냐?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도성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오순절 절기율법을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영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실현이 됐었지만 초대교회 때는 오는 세상에는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재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은 누구도 패할 수 없어요. 반드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으며 온 이스라엘의 때가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의 때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그들은 아직 저주를 벗어나지 못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동산나무들 사이에 숨은 죄인된 아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실현하신 다음에 그 영을 받아서 믿는 신약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때에 온전케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소수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바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약은 이미 구속이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한 가지 사항은 이미 우리에게 그 영이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임하셨지만 각 사람이 아직 7날의 빛으로 충만한 영광의 세계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빛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어둠이 더 많을 거예요. 각자 구원의 정도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최후로는 어둠이나 그림자를 남겨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이렇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 밖이 아니고 성 밖은 어둠이지만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햇빛과 달빛이 있을 데가 없다 이랬어요. 각자의 내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우리들 중에서도 지금 이게 헷갈릴 거예요. 지금 굉장히 듣기가 어려운 말을 나도 어려운 말을 한다는 것을 나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영감을 따라서 계시를 따라서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 이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매 세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추수를 하셔도 거듭나게 하는 일뿐 아니라 양육하는 일뿐 아니라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오심이라는 것이 뭔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에게는 이게 저를 보지도 못하고 영접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어떻게 만나겠어요.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실현이 되어져도 여전히 모른다. 모르면 영접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내 생애를 마감을 그대로 하게 되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역부로 심판에 쌀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반드시 현세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강림하게 되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새 시대를 계시하는 복음 전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수는 언제나 동산 중앙에서 발원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마르다에게 분부하셨지만 또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하고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하늘의 장작교회에 부어진 그 영의 능력은 오는 새 세계의 땅의 왕족들이며 땅의 제사장들인 신앙이 회복된 입맞은 종들인 유대인들에게 부어질 것이며
계시록 7장에는 인마진 14만 4천 1만 2천씩의 12지파 얘기가 나오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수많은 영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아직 불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이 나팔 소리가 사실은 오는 세상을 주님께서 예비하는 어떤 종들에게 진리의 증거들이 믿어지게 되는 과정과도 맞물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 어떤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경영하시는 경륜에 속한 문제로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수종드느냐의 여부에 관계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수종을 든다는 것은 그들이 빛의 사자로 땅의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계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는 비밀의 경륜의 계시를 열어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먼저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팔 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요, 한 돌에 눈이 일곱이 있다고 그랬고, 그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최고로는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왜? 그 빛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언의 영들의 직무인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 대언의 영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생명을 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너무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듣기가 어려운데 기성교계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얘기죠. 그들은 이런 얘기를 알아들으면은 기절하지요. 알아들으면 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하늘의 장작교에 부어진 그 영의 능력은 오는 새 세계의 땅의 왕족들이며 땅의 제사장들인 신앙이 회복된 인마진 종들, 즉 유대인들에게 부어질 것이며 그들은 땅의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년 동안 제사장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가 될 거고, 신앙이 회복되는 유대인 제사장들은 땅의 왕족들이 되고 땅의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현재 세상 나라의 기성교계에서 땅의 왕족들이 되고 땅의 자칭 자신들이 제사장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세를 빼앗아서 신앙이 회복될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새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땅의 왕족들은, 현세의 땅의 왕족들은, 자칭 제사장이라 하는 자들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일곱 머리다고 그랬고 일곱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한 바를 잘 이해를 하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독생자로 오셔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에게서 왕권과 제사장권을 빼앗아 그 제자들에게 맡겨서 교회 시대를 실현하셨듯이 교회 시대의 끝에는 지성교계의 기득권자들인 땅의 왕족들에게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빼앗아서 하늘의 장작교회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에게 맡기셨으며 그들과 함께 재림하여 인마진 종들인 유대인들에게 그 영을 다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건 영의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타락한 기성교계와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역시 주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에게 불대접을 맡겨서 심판하는 것이요, 증인들의 입에서
불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역사에 실현될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선포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저주의 말을 선고를 받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축복의 말을 선고받는 것이 또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라면 말이에요. 기성교계와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 주님의 공개적인 재림이지만 이 역시 소경된 인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다른 영에게 속아서 눈이 감긴 신자들에게는 도저히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도적같이 오셔서 당신이 예비하신 이기는 자들을 데려가시는 것도 비밀이지만 공개적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도 비밀이다. 왜? 무슨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도저히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구약시대에 주님을 섬기다가 잠든 영혼들은 음부의 아브라함 품에서 메시아 때를 고대하였고, 주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으며, 오순절 때 땅의 예루살렘에 주님을 모시고 강림하셨고, 성막 성전의 실제인 교회를 두르고 주님을 수종드는 중이며 그 영을 받은 주의 증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사자들로서 현재 구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와 같이 어린 양의 보좌들에 앉아서 주님을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경륜의 전환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와서 새 시대를 시작하게 되며, 그때는 신약의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땅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신앙이 회복된 유대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영을 강화시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해서 건전케 해주는 능력을 입혀주어 주님의 일을 수종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이까지 왕노릇 하는 것의 실제이며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의 영광을 수직하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땅의 왕족들인 신앙이 회복된 유대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것은 주님의 보좌를 수직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천년 동안 땅의 백성들을 공급하여 병든 영혼들을 고쳐서 온전케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세의 세속교계에서 땅의 왕족들인 큰 음료 7 머리들은 불의 형벌을 받아서 풀물을 거쳐서 영영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며, 세상 끝 추수 때, 여기서 말하는 풀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대대적인 종교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자로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것은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한다는 목적으로 이단자의 무리로 그들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진짜 이것이 순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져 있는 거죠. 세상 끝 추수 때 주의 증인들이 불던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오는 세상의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고 땅의 왕족들이 되며 복음을 맡아 증거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은, 이것은 시대의 전환이다. 그 천년이 차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보며 말씀이신 주님을 세세토록 찬송하며 영광을 수종드는 자유자인 아들이면서 자원하여 종으로 봉사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영세의 백성들을 위하여 생명나무 잎사귀로 공급하여 치료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세세토록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비밀의 경륜은 반드시 역사상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주님의 증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 사역을 수행할 때 귀를 열고 겸비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주님이 동사하신 알곡으로 거두어지기 위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것으로 도망하여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온전한 알곡된 영혼으로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계시록 집행 이것을 마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의 빛 가운데로 다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나누어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빛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모든 어두운 것들, 혼잡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 전화 왔는데요.